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 없이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된다. 무슨 소망을요? 주를 향한 소망. 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어야 되면 그 소망은 어디로요? 바로 우리는 땅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둔다고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의 소망을 두기 위해서 로마서 5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봐보십시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는 연단을, 그러니까 인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또 연단은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내 소망을 어디에 둘 것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인내는 그냥 인내가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금메달 따기 위해서 선수가 자신의 한계점을 뛰어넘어야지만이 무엇을 딸 수 있는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어요. 대충 운동해가지고 금메달 절대 못 따요. 그러나 금메달은 단 한 명이에요. 2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단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인내는 연단을, 그러니까 인내가 없이는 연단이 없어요. 또 연단은 무엇을요?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안다는,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그렇게끔 감옥에서 채찍질 맞아가면서, 그렇게 감옥에서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 마지막 주기철 목사님 풀려가지고 자기 집에 갔더니 어머니 하시는 얘기가 내 아들 죽었다라고. 왜 어머니가 자식 안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도 방문조차도 열어주지 않냐고. 내 아들은 죽었다는 거. 혹시나 내 아들이 믿음에 변질될까 싶었어. 신앙에 변질될까 싶었어. 아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은 이미 하나님께 장사되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마음 약하게 먹지 말라는 거. 이 정도의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나마 한국 교회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 신앙의 뿌리, 그 믿음의 뿌리는 온데간데가 없어져 버렸어요. 철저하게 인본주의가 돼야 돼, 신본주의가 돼야 될 우리가 인본화되어 가고 있어요. 인본화되어 가고 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신본주의예요. 신이 우리는 중심이에요.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 신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 중심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이 뒤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요셉, 회색 옷을 입고 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았던 요셉인데 난데없이 그냥 팔려가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 그냥 팔려가는 거예요. 형들에게 시기 질투 때문에 그냥 팔려가는 거예요. 형들의 모함 때문에 그냥 팔려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은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기가 준 그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이유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거. 근데 우리 봐보십시오.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어지간한 아이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해야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내가 도대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일들을 나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그 오랜 동안의 그 삶을 인내로 참아냈어요. 또한 그에게 억울함이 생겼어요. 말도 못하는 억울함이 생겼어요. 그러면 젊은 혈기에 분노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요셉은 전혀 분노하지 않아요. 또 다른 환경을 받아들이는. 왜 그렇습니까? 그 인내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온갖 불평을 털어놓고 온갖 자기에게 유리한 얘기만 하고 자기에게 합당한 얘기만 하지, 자신의 피해의식만 얘기하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가지고 이런 사건을 만들면서 이런 일들을 펼쳐가는지를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이 살아나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대로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쭉쭉 빨아들이고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요셉을 보고 마지막 그 관문을 통과시키고 난 후에 그를 불렀을 때에 그의 입술에서 맨 먼저 튀어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내가 이 꿈을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꿈을 푸십니다. 생각해보라고. 자신을 피하려도 될까 말까 하고 자신을 드러내도 될까 말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쓰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내의 결과요, 연단의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는 봐보십시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요셉이 머물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꿈의 해석도 하나님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하고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하고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봅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우리는 다르다. 옆 사람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입니다. 시작. 우리는 일반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내가 어떤 영을 받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 있다는 거죠. 주의 영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함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안 그래요.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그래요. 사람의 눈치를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때요? 결국은 꽃 한 번 제대로 피워보지 못하고 그냥 몽우리져서 그냥 죽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피우려고 하는 꽃 우리는 제대로 활짝 피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소망을 보는 것. 그래서 봐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수하는 영의 종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출생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는 무서운 영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러면 무서운 영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기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물러가라 하면 사단이 한 분에 떠나갈 수 있도록 한 분에 물러갈 수 있도록 내 영권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버지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자체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딱 비치면 바퀴벌레는 다 숨게 돼 있어요. 빛이 딱 비치면 그 안에 있던 어둠들은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빛을 1000와트를 비춰도 끔찍 앓고 있는 건 있다면 누가 문제일까요? 끔찍하는 그가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일까요? 그만큼 내가 세속화 되어 있다는 것.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다면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사단마귀는 내게 꼼짝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봐보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이라고 했어요. 이 고난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고난은 잠깐 있다가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거칠 수 있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천년만년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왔다가 가는 것은 정한 것이고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순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창조의 법칙이에요. 그런 우리가 마치 수천 년을 이 땅에 살 것처럼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 떠나가면 어리석은 부자야 너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너가 그렇게 빼빠지게 일하고 너가 모아놨던 그 재산들 누구 것이 될 거냐. 오늘 먹고 편히 자자 푹 자자 안심하고 자자 할 때에 내 영은 떠나가는 거예요. 마치 이 옷이 나에게 이뻤을 때 이쁜 거예요. 그러나 기분에 따라서 이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안 입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옷이 하는 얘기가 나는 항상 목사님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입을 거야. 아니야. 기분에 따라서 안 입어버리면 이 옷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밤에 내 영이 떠나가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이죠. 우리에게는 뭐니 해도 생명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확신이 없이는 우리는 그 어느 것도 하나 감당할 수 없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받는다는 것.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해녹되지 맙시다. 정신 바짝 차립시다. 할렐루야.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해녹되면 안 돼요. 미혹되면 안 돼요. 유혹되면 안 돼요. 가보십시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다가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자체가, 행동 자체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지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믿음을 지킬 만한 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지금 바로 우리에게 현실에 주어진 이 일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민스럽습니까? 그러나 이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반전이 있다. 이대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반전이 무엇이냐 했더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너의 믿음, 너의 신앙,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을. 오늘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믿음을 바라봅시다.
이 신앙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만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믿습니까? 바로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불이익이 옵니다. 불이익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아니라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대가 안 되세요?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까? 봐봐요. 배를 보고 나가서 하루 종일 허리도 펴지도 못하고 벽돌을 만들고 벽돌을 굽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배를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곳에서 일하고 하루 종일 또 집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언제 이루어 주시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시간 날 때마다 그들이 기도해요. 하나님, 한 번만 우리에게 기회 주시면, 한 번만 우리에게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면 우리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이제 때가 됐다. 이 너희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그 시간이 750년. 750년. 말이 750년인지. 그러니까 740년 동안을, 740년이죠. 740년 동안을 그들이 종살이 하고 있었던 그들. 하나님께서 드디어 누굴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벽돌 굽지 않고 자유를 향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무엇을 만났어요?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 그들은 다시 돌아가요. 우리의 장지가 없어서 이곳을 데리고 왔느냐고 모세를 원망해요. 아니, 지금 수장하려고 이스라엘 백성 데려온 거 아니잖아. 모세가 능력이 있어 데려온 거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다 보여주면서 누가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는데,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홍해바다 앞에서 죽어도 우리는 너무나 행복하다. 그렇게끔 원했던 자유, 그냥 홍해바다 봉당봉당 빠져 죽어도 행복하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리고 예배드리자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믿음 있는 그들이 매일같이 1시간 넘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제는 어느 정도 됐겠지 하고 막상 그들에게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붙잡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원망하고 있는 그 모습, 도리어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아니, 모세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뿌듯하면 모세에게 달려가서 돌 들고 가요.
그러면 모세에게 돌 들고 와요. 모세가 그렇게 뭘 그렇게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모세는 봐보십시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하게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모세는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누가요? 모세가. 이는 무엇을 받다 그랬어요? 상 주심을 받다. 하늘의 소망을 받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닥치는 일만 보는 거예요. 큰 하나님의 계가심을 보면은 그러지 않을 것인데 닥치는 현실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좁아요? 시야가 좁아요. 시야가 넓은 사람은요 모든 사람 다 들어와요. 시야가 좁은 사람은 누구만 들어와요? 단 한 사람만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기 현실적인 것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야가 넓은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원망을 품잖아요. 그러니까 봐봐요. 신앙이 좁은 사람, 믿음이 좁은 사람, 아니 시야가 좁은 사람은 당장 현실적인 일만 봐요. 그러나 아니요. 때로는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다른 것을 투자할 때 그 투자 가치가 훨씬 더 높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당장 현실만 보는. 그러니까 어때요? 화가 나고 성질나고 짜증나고 비가 나게 되고. 지금이 그래. 지금이 그럴 때 왜? 그나마 있던 은혜도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도 싸움 딱 되려고 그러고. 왜? 서로가 부딪히니까 아프니까. 그전에는 가운데 은혜의 물이 있어가지고 출렁대니까 덜 부딪혔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부딪히니 아프니까는 서로 짜증내죠, 화내죠.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요, 부딪혀도 아프지가 않아요. 그래서요, 오늘 마지막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현실의 벽에 뛰어넘는 이제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믿음 가지고 살아갑시다. 믿음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